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 올려주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주님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오늘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갑갑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다 그래도 주님께 소망이 있음 믿고 용기 내어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기 위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 마음이 슬픈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존중받으며 사랑을 나누며 사는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고 그저 힘들어하며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이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주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시옵소서. 사업으로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잘 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일에 몰입되어 그저 사업의 성공만을 위해 일하느라 몸과 마음이 망가져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놓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아서 놓을 수도 없이 그저 그렇게 열심히 살기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쁘기만 한 인생의 길에서 잠시 멈추어 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바람을 느끼며 낙엽을 바라보며 반추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돌아볼 마음의 넉넉함도 주님 주시옵소서. 나의 마지막과 인생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추수의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들, 권한들, 명예들, 자원들, 관계들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게을러서 꼭 사용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욕망을 위해 달려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단 1회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사이에 우리에게 별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별일이 좋은 일이었으면 참 더 좋겠습니다. 늘 같은 하루지만 동일한 모습의 반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별스러운 일, 별스러운 만남,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달력에 꼭 표시해야 하는 좋은 날로 오늘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을 기쁘게 기억할 그런 날로 오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조찬 2020년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로 각 지구의 성경 공부도 마지막 강의와 더불어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면서 소그룹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오고 가며 상황 변화에 맞추어 가며 힘들게 진행된 성경 공부와 여러 모임들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또 모든 분들이 함께 예전처럼 풍성한 느낌과 즐거움으로 마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신앙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한 해 동안 교회 사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각 지구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교구장과 구역장, 성경 공부 반장, 그리고 봉사자들, 또한 각 재직회와 공동체 회장과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교구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며 섬긴 손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재직회와 공동체, 기도회와 원례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살피고 사역자들을 돌본 따뜻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큰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헌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고 고백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블 카운티와 더 클래시 500 등 실버타운에서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는 소망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홀로 어떠한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시는 외로운 성도님들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또한 늘 주님께서 살펴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 먹고 힘을 얻어 하루를 넉넉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구제하는 내용인데요. 앞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간단히 살피고 지나갔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있는 말씀 중에서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나바는 기뻐하면서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바나바에 대한 그 평가가 나오는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제 사역자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 안디옥 교회, 이 바나바를 보면서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여기서 충만했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단어로 표현하면 제가 늘 계속해서 짚어드렸는데, 여기서는 어떤 충만일까요? 갑자기 차올랐을까요? 천천히 차오르는 개념일까요? 천천히 차올라오는 꽉 차는 그런 개념입니다. 플레레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격화된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차서 인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의 이 착함도 그의 어떤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가? 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앞서 나왔던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또는 꿈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가라 라고 하셨고, 또 고넬료에게는 또 베드로를 찾으라 이렇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조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바울과 그리고 또 바나바, 아직까지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 이 바나바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다면 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도록, 조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마 분명히 쓰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결정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신비하게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죠. 소원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속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 바나바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이건 나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겠다. 더 도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사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목회자들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한 교회 목회자가 동역을 한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 동역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여간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지고 있는데, 물론 욕심을 냈을까 생각도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것을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바나바의 이 모습 속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그의 마음 속에, 그 인격 속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바나바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죠. 자기를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상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게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비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든지 이것은 안디옥 교회는 내 거야. 예를 들어 내 영역이야.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곳이야. 나의 하나의 영토와 같은 곳이야. 나의 영적인 영토야.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사울을 끌어들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는 그것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저는 바나바를 볼 때마다 참 귀한 인격을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자꾸 살아나는 것을 보죠. 사울은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소개해서 예루살렘에 소개하고, 그를 이제 그 사도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죠.
그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사울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던 일을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격이나 인품이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울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것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다소에 가서 사울이 아마도 다소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도 다소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울을 가서 찾아다가 다시 이제 사역의 자리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세워놓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바나바의 결단이 이제 사울을 이제 사도행전을 쓰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바나바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사울을 끄집어 들였다. 사울을 역사의 장면으로 내세웠다. 자기를 비우고 사울을 세워놓았다. 이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모습, 큰 그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멘델스존이 바흐의 그 작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역사의 정면으로 세워놓았던 것처럼 또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이 사울과 이 바나바의 그런 모습은 오늘 그 25절에 나오는 모습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을 1년 동안 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함께 모여서 함께 가르쳤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사도행전에.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하나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주로 했습니다. 성경에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또는 형제들이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근데 이것이 스스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수동태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주었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교회와 적대적인 상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서 또 전도해야 되는 또 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존재이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이 평가하는 교회, 세상이 평가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달라. 너희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아직도 구원에 있지 않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세상이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어떻게 불러주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어떤 그런 하나의 평가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안디옥 교회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죄로 아주 편만했던 곳인데, 죄가 아주 가득 찼던 곳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이름이 주어지도록 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안디옥 교회 어느 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언의 능력이란 말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의 내용들을 주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것들을 미리 내다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포함은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가 직접 듣고 선포하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에 이제 특히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언의 능력,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데 때로는 그 말씀 속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가 성령을 통해서 듣고,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순전하게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예언의 능력, 이 예언의 성령의 은사는 정말 가꾸기가 어려운 성령의 은사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이것을 담아내기가 어려운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이 끝까지 그 예언의 능력,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거나 자기 욕심이 들어가거나 자기 교만이 들어가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게 돼서 다른 순전하지 않은 그런 소리를 또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정말 값비싼 은사다. 그리고 정말 큰 희생이 필요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함께 담아서 불순물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요. 성경을 보아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만 잘못 예언하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그런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르렀습니다. 자, 이 예언하는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예언을 했겠습니까?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아가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한 예언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으로 말했다. 이게 이제 예언의 의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건데, 그가 한 말은 단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물론 조금 더 말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단 한 문장만 들어 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것이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알려준 거죠. 이것은 미리 알려주는 의미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미리 알려주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지는,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은 지금 시간을 지금 오고 가면서 지금 뒤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다시 그것이 평가처럼 뒤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적이라기보다는 당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의 것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 내용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석학자들이나 또는 역사학자들이 그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많은 그 기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근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을 보니까, 책들을 보니까 로마 통치, 그가 첫 해 41년부터 54년 정도까지 통치를 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 41년 통치 원년에 기근이 들었고 로마에, 그리고 9년째 기근이 들었고 11년째 기근이 들었다. 로마에만 그렇게 기근이 계속해서 들었고, 애굽에서는 5년 차가 되었을 때 애굽이 영토 안에 들어 있었는데 거기도 기근이 들었고, 그리스 지역이 8년 9년에 또 통치 9년 8년에 또
그런 기근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근동 지역에서도 대략 아마도 5년에서 8년 사이에 그런 기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조금 더 치밀하게 계산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더 큰 타격을 입었을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7년마다 이 안식년 제도를 가지 않습니까? 휴경을 하는 땅을 놀리는 그런 해가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7년째가 되면 이제 안식년을 하는데 그때와 아무래도 기근하고 맞물렸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지역은 아주 더 큰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 이제 큰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도 어려움에 처했겠지만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또 안식년과 함께 아마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특별하게 이제 기근이 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9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본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숙제처럼 드릴 싶은데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살아야지. 이거 좋은 정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축적하고 나를 위해서 창고에 쌓아드리고 내가 흉년도 잘 견뎌야지.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미래의 예언을 가지고 그들은 미리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힘 닿는 대로 29절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것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그 것들 중에 이 경우에는 이제 미리 내다보는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흉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앞으로 흉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안디옥 교회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